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어제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권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는 사건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져야 하고, 그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 명을 구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날마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지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 그 계획하셨던 인생이 모두 다 열리고 그 스케줄이 저희한테 다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억지로 짊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잘 참고 인내하고 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십자가를 짊으로 통해서 이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이 십자가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고난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주가 아닙니다. 항상 결과를 주님께서는 주로 보이시는 거죠. 아이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면 망가지는 이유가 12년의 목적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아이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끝이다라니까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는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결과이고 최종 목적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응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수동적인 것이 되고요, 기도가 수동적인 것이 되고요, 순종이 수동적인 것이 되고 섬김이 수동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것이라고 주어주신 겁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이제 온다라고,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졌던 한 사람이 군인들과 함께 오는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검과 몽치로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예상을 하고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나왔던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고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다가 배반할 줄도 알고 제자들이 도망할 줄도 알았던 그 사건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제자들에게는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는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폭력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동류와 같이 여김을 받으려. 그 자리에서 잡히시는 날에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의의 본체 되시고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불법의 동류처럼 검을 지니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은 세상 가운데 정의를 위해서 휘두르라는 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잘라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붙드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써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자르고 내 마음을 자르고 내 정욕을 자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십자가의 그 길 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붙잡히시던 그 밤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몸소 그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넘치는 한 청년이 끝까지 주님을 남아있다가 군병들이 잡을 때는 그것마저도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을 벌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청년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복됨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수가 날 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세상적인 방법,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질 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만 오직 십자가를 튼튼하게 반석 위에다 세워두고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든 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그 군병들이 있는 자리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건은 피하거나 두려워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사건이 아니라 가자, 기도하고 가자 할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생업 가운데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후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은 평생, 일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제가 담대히 먼저 박차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길을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길을
먼저 우리가 박차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아닌 길이라면 성령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가하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쓰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를 이루셔서 그 길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자연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붙잡히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품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붙잡히고 세상 가운데 속임당하고 세상 가운데 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은 세상이 주는 이김과 같지 않아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심리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해도 웃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손해를 보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두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제자는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가 이겼다면은 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허무하게 끝났겠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처럼 귀를 자르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이기겠다라고 했던 제자는 오히려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떠나서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나아간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항상 순교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는 거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만 붙들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날마다 맛보시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또 소망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